조용하게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드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안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예배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소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화면에 지금 사진이 보이나요? 네, 지금 불타는 고리를 호랑이가 뛰어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랑이하고 이 사자의 묘기 중에 가장 어려운 묘기가 바로 이 불타는 고리를 뛰어넘는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대부분 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털이 긴 동물들 같은 경우는 불에 이 털이 타기 때문에 더 많은 두려움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을 그것도 호랑이가 뛰어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행위예요. 두려움을 내던지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불고리를 뛰어넘었을 때 그에게 주는 간식 때문에 호랑이가 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바보가 간식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아무리 미물이고 아무리 동물인 호랑이라도 사자라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호랑이나 사자가 이 불타는 고리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 그것은 이 고리를 수련자, 조련사와 함께 수없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 고리를 다치지 않고 수없이 넘었던 경험에 대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불타는 고리를 뛰어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경험이 쌓여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생겨지는 겁니다. 불타지 않는 고리를 수없이 넘을 때 불타는 고리마저 넘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이 쌓이게 되면 우리가 견디지 못한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함께함으로 그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처럼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사라는 사람이에요. 사사가 뭘까? 아주 쉽습니다. 사사기의 주인공들이고, 이 사사기는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불러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각 지파마다 문제가 생길 때, 이민족이 침입할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사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사사기 안에 보게 되면 정말 너무나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신앙이 식어지고, 그 식어지자 예배를 떠나가자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에 갑니까?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멀어지게 되면 내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생겨나게 되고 죄의 길로 서게 됩니다. 죄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바로 죄를 죄라 여기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 짓다 보면 하나님도 없고 나밖에 없어요. 내가 최고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으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예배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죄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와주시던 손길을 걷어갈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통스럽고 힘든 전쟁을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온 그 이야기예요. 7년이나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찾아와서 모든 농작물들을 다 뺏어갔어요. 농사만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미디안 족속을 피해서 농작물을 타작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삶이라 할 수 있어요. 내가 키운 거 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타작도 못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곁을 떠나갔더니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확을 거둬야 할 때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나의 삶에 어떤 것도 평안함과 만족이 남아있지 않는 삶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스러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드온이라 한다면 이 사람이
담대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미디안 족속에 나가서 한 번에 전쟁하면 이길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네, 담대함도 없고 마음도 그냥 좁아갖고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고 이거 타작할 수 있을까 숨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큰 용사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를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기드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은 작습니다. 쉽게 말하면 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내가 뭘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여러분, 뭘로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올 때 기드온의 형편을 몰라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우리의 형편도 우리의 삶도 환경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알고서 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것을 원한다. 너는 지금 기도해라. 하나님, 저는 얼마나 바쁜데 제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바쁜 걸 모르실까요? 너 앞으로 매일 성경을 10장씩 읽어라. 하나님, 제 삶이 얼마나 바쁜데 이 시간을 쪼개서 성경 봅니까? 저 할 일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모르십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주세요. 제가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능력을 있는지 구원할 표징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만 그는 불신앙으로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자. 그럼 어떻게 했느냐? 바로 아버지가 세웠던 바알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예배를 다시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면 여러분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세운 겁니까? 아버지가 세운 거죠. 그걸 함부로 무너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엔 바알이 신이었으니까 신과 대적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듣고 표적이 되고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시기 위해 표적들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놀라운 일로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나아가서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모집하자 몇 명이 모였냐? 32,000명이 모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게 32,000명 중에 31,700명을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기신 다음에 전쟁에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300명 갖고 싸우는 게. 즉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해변 앞에 진치고 누워있으니까 해변에 모래처럼 많을 만큼 수많은 군대가 몰려와 있는데 300명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하시는 거예요. 야밤에 불 들고 북치고 항아리를 깨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팔 불고 나가니까 거기 있던 미디안 사람들이 놀래서 자기들끼리 죽이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저 남단에 있는 가고도 우리나라 저 남단에 있는 가고도에서 태어난 한 불우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맨날 술과 도박을 하고 걸핏하면 이 아들을 폭력으로 일삼았어요. 그는 결국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기 위해 신문 배달도 하고 우유 배달하고 자동차 닦는 일, 수많은 일들, 액세서리 장사, 고구마 장사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철공소에 취직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하게 되면서 하루하루 살았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삶의 소망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어떻게 살까, 어떻게 돈을 벌까 그냥 그런 고민을 했다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소망하게 되니까 그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부터 희망을 갖고 꿈을 꾸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한번 음악을 전공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당시에 철공소에서 일을 하면서 그는 권투 선수로 나가려고 권투 선수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그 음성이,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그가 성악의 길을 가려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악하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레슨비도 많이 들고 유학도 가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분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내가 어떻게 하고 내던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짜장면 배달하면 한 달에 30만 원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내 능력으로는 어차피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거예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악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유학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겼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때를 회상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대결절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도 피부암 진단을 받고 다리를 절단해야 할 위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조스미 등 세계적인 성악가를 배출한 산타 체칠리아 음악학교로 인도하시고 14년 동안 이탈리아 유학생활도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희망의 오페라라고 하는 책을 쓴 세계적인 성악가 조용갑 집사님입니다. 이분의 삶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삶을 현실로 보여준 거죠.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드온이 말한 것처럼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할 것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위해 말씀을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이 말씀의 인생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드온이 표적을 구한 것처럼 믿음을 구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능력 주십니다.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기드온의 능력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비전이 심겨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만 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